잠언 2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영화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아멘. 날씨가 제법 이제 추워졌습니다. 그동안 좀 많이 따뜻했던 것 같은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얼마 전 신문 기사를 보니 투자자이고 기업인인 꽤 유명한 사람이죠. 미국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그 워렌 버핏 들어보셨죠? 워렌 버핏. 그 사람의 재산이 한 1,200억 달러. 별로 감이 잘 안 와요. 몇백억 달러 하면 별로 감이 안 오는데 우리 돈으로 하면은 158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이제 부자 순위를 보면 한 6위, 7위 정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올해 그의 나이가 이제 93세라고 합니다. 그는 투자자로서 꽤 유명한 사람이라서 책도 여러 권 냈었죠. 부자이기 때문에 투자자로서도 유명하지만 그는 기부를 잘하는 부자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의 부자들은 특징이 기부를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기부 단체들도 많이 세워져 있고 재단들도 많고 최근 우리 돈으로 1조 1,300억을 기부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며칠 전 뉴스였어요. 1조 1,300억을 이제 기부를 하고 계속 기부를 이제 해 나가는 거죠. 그의 삶에 한꺼번에 왕창 하는 게 아니라 서서히 조금씩. 이미 워렌 버핏은요 2006년에 자신의 재산을 이제 99%를 사회에 기부하겠다, 환원하겠다라는 편지를 작성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남겼어요. 실제로 있더라고요. 편지가 99% 이상 기부하겠다. 아직 워렌 버핏에게는 기부해야 할 재산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건강하대요. 93세인데도. 그는 그의 막대한 돈과 재산을 자신을 위해 쓰는 것보다 사실은 투자한 것을 불리는 데 더 관심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거기에 재능이 있었죠. 어릴 때부터 주식을 사서 투자를 했었대요. 10살 때부터인가? 그런 재능이 있었던 사람인데요. 그런 거 보면은 돈을 버는 사람,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은 뭔가 좀 타고나는 것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장사 수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2절에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도 만들고 부한 자도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워렌 버핏에게 돈을 불릴 수 있는 지혜와 기독교적으로 따지면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겠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도 만들고 부한 자도 또 만들고 세우실까요? 분명한 그분의 뜻이 있죠. 야고보서 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속 마음은 뭐죠? 이 세상의 부자들을 보느냐, 또 부자들아 자신의 부를 자랑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은 자신의 부를 자랑할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자들도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지나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부했던 사람들, 부한 사람들에 대한 세상의 시선이 어때요? 경외심, 동경심. 아, 좋겠다. 부러워하죠. 그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풀과 같이 꽃과 같이 지나가는 인생에 불과하다. 영원한 부자는 없다. 반대로 영원한 가난도 없다. 오직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 복의 근원 되심을 강조합니다. 성경 곳곳에서,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도 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부자인 사람들이 꽤 많이 있죠. 구약시대도 보면. 창세기 13장 1,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부자였다는 말이죠. 가축이 많고 은, 금이 많고.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라. 얼마나 재산이 많았으면 같이 살 수가 없어요. 너무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같이 지내는 것이 불편해서 롯과 같이 다닐 수가 없는 거죠. 같이 살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은 진실로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신명기 28장 2절 6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두 번 강조했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뭘 하든지 그 사람은 복을 받는다. 무엇을 하든지 복을 받는다. 떡반죽 그릇, 심지어 그릇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가 정말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을 빌어주는 우상이 있나요? 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처럼 그러한 신은 없죠. 복 주기를 원하세요.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느냐? 방금 읽은 2절 말씀처럼 하는 사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임하리니.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 복 받으세요.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비결이 뭐냐는 거죠. 그 비결이 열심히 내 방법대로, 내 수단으로, 내 지혜로, 내 아이디어로 노력하고 수고하면 복을 받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화사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내 재산을 지키지 않으시면 내 재산이 줄줄줄 새나가는 거예요. 그런 것도 여러 번 봤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생명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물질 또한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귀한 목숨과 생명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내 재산을 지키지 않으시겠습니까? 내 재산권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근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자주 얘기하는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나의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에게 복이 임할 것이다. 방금 읽은 신명기 말씀과 오늘 본문을 종합해 볼 때 본문 잠언 말씀, 이 두 가지를 잘 청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 4절이에요. 본문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했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 이 두 가지를 청종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라. 그러면 주의 복이 임하고 임할 것이다. 무엇을 청종하리까? 이 두 가지를 청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라.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보상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 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재물만을 구해요. 어떤 사람들은 영광만을 구해요. 명예. 어떤 사람들은 생명만을 구해요. 건강이 최고지. 그러나 하나님의 복의 세트는 3종 세트,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받을 수 있는 비결,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따로따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광도 없고 생명도 없어요. 그런데 재물만 있어요. 쉽게 말하면 돈만 많은 거예요. 명예스럽지도 못해요. 자랑스럽지도 못한 부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별로 비참한 사람이에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어떻게 하면 그렇게 부자가 되었습니까? 인터뷰도 좀 하고 책도 쓰고. 그게 좀 명예스럽잖아요. 돈만 그냥 많은 거예요. 누가 인정해 주나요? 사람들이 배 아파하기만 하지. 벼락부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갑자기 뭐 하다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돈은 많은데 쓸 줄을 몰라요. 자신만을 위해서 다 쓰고 허랑방탕하게 쾌락을 위해 쓰다가 몸 망가지고 마음 망가지고, 그런 사람들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돈을 쓸 줄을 모르는 거죠. 재물을 쓸 줄을 모르는 거죠. 그런 부자는 부자가 안 되는 게 나아요. 처음부터 어울리지 않아요. 그 사람과 돈하고 어울리지 않아요. 돈이 많아서 캐시로 뭐 사고 하지만 그냥 자기 만족에 불과하고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전도서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의 말로 다 알 수 없으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라고 했어요. 아무리 보고 보아도, 아무리 듣고 도와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가져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100억 부자는 1000억 부자 되기를 꿈꾸고, 1000억 부자는 그 더 돈을 벌기를 꿈꾸고, 그러나 만족함이 없어요.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만족함이 없다는 것은. 돈만 있다고, 재물의 복만 받는다고 인생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성도 여러분, 만약에 생명 없이 재물의 복만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벌어놓은 돈, 정말 우리식으로 뼈 빠지게 일해서, 그런 표현 쓰잖아요. 뼈 빠지게 일해서 돈을 벌었는데 돈 한 번 쓰지 못하고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그런 이야기들 듣잖아요. 휴가 한 번 가지 못했습니다. 365일 가게 문을 항상 열었습니다. 물론 열심히 일하는 거 좋습니다. 중요해요.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돈 하면서 벌었는데 생명의 복이 없다면 그 사람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그 많은 재물과 돈들이. 죽을 때 10원짜리 한 장 가져가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전도서 6장 2절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부와 재산과 명예를 원하는 대로 다 주시면서도
부와 재산, 명예를 다 주셨어요. 원하는 대로. 그것들을 그 사람이 즐기지 못하게 하시고 엉뚱한 사람이 즐기게 하시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요 통탄한 일이다. 세번역 성경이죠. 생명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명예와 부의 복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또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가 중요해요? 부와 명예와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이 3종 세트. 오늘 말씀 있는 그대로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한 사람,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이 두 가지를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이것은요, 돈 버는 것과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건강하게 사는 것과 별로 관계가 없는, 명예와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바로 이것이 역설적인 거죠. 더 열심히 일한다고 돈을 버는 게 아니구나. 더 내가 열심히 밤낮 없이 일한다고 돈을 버는 게 아니,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구나. 부자가 되고 가난하게 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죠. 이것들을 청종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가난하게도 만들고 부하게도 만들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건강을 주시기도 하시고 주셨던 건강을 뺏어가시기도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부한 자들은 그 부를 자랑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꽃과 같이 풀과 같이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지갑의 주인이기도 하심을 반드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러한 신실한 겸손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 새벽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